아모스서 7장 1절부터 3절, 우리 교독하고 3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르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들이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늘 잊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싸워 승리하게 하는 말씀, 천국길을 가게 하는 말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참으로 이웃을 복되게 돕고 또 우리들도 천국길 생명길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7장 1절부터 3절만 읽었는데 또 9절까지 또 나온 그러한 환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8절 또 9장 8장 9장까지 전체적인 것을 또 환상 부분에 대해서 또 환상의 그 하나님의 또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장 9절까지 환상이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환상들이 점점 더 강력한 이제 환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욱 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더욱더욱 확실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환상이 점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거세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임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반복적인 회개의 권고, 회개의 기회를 이스라엘이 무시했고 멸시했고 여전히 죄악을 행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강팍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1절부터 3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메뚜기 떼의 환상이 나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의 그 환상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 때가 됐잖아요.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추수를 하는데 이제 그 어떤 국가적인 행사로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먼저 추수를 하는 뭐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추수를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대통령이 먼저 와서 뭐 첫 별을 한번 한 묶음 이렇게 베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메뚜기 떼를 지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그것을 추수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그 추수할 곡식들을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그 후반부 다시 보면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기근의 재앙을 보내시는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지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풍성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아니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게 지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민감하지도 않았고 아주 둔감했고,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올해는 메뚜기가 많나 보네. 또 메뚜기가 없어지면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날이 좀 추워지니까 메뚜기가 없어졌나 보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풍요롭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이 평안과 풍요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욱 사랑하고 그 풍요와 평안을 은혜로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 풍요와 평안을 주신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평안과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욱 영광 돌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풍요와 평안을 받아놓고도 그 풍요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풍요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또 그냥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또 그냥 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멈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어있게 하시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려는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짜증만 내고 원망 불평만 해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일이 왜 그랬을 때 그것이 꼭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우리의 죄성에 지배당하지 않고 늘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줘요. 왜 그러냐면 어려울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평안에 너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평안이 나라가 지속되면 그 나라가 타락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방지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왜 이러한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살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해야 돼요. 둔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을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메뚜기가 갑자기 달려들어갖고 그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럼 이게 우연한 일인가?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왔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가 달려들어갖고 자기들이 추수해서 1년 동안 먹을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메뚜기가 맞나보네, 이런 식으로 그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 있었고 우상 숭배에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불의에, 아주 그 사회적인 불의가 아주 만연해 있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굶어 죽게 됐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굶어 죽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냥 뭐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2절 그 중간부터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이거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정말 이 재앙을 내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마치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했는데 그 농부가 정말 3년만, 올해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아모스가 이제 그 하나님께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기 먹을 것들이 하나도 없어졌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생각하지도 않는, 그냥 굶어 죽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다시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감각한 거예요. 아니 그 재앙이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에 메뚜기들이 그냥 뭐 천지사방에 널려서 그 추수할 곡식들을 다 먹어 버렸어요.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고 무감각하고, 그 갑자기 메뚜기 떼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도 가만히 무감각하게 그 메뚜기가 사라져서 좋네,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 떼를, 그 많은 메뚜기 떼를 다 없애셨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기회 줄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빨리 거두어 가신 거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재앙을 내리실 때도 무감각하고 재앙을 거두시는데도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재앙을 4절부터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불을 통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뚜기죠. 근데 메뚜기는 그냥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먹잖아요. 근데 불은 완전히 다 재로 만들어 버리죠. 더 재앙이 심해지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큰 불이 내려와 갖고 바다를 삼킨대요. 육지까지 먹으려 한대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더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러한 무시무시한 재앙, 이거는 상식적으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경고하시죠. 그러면 빨리 그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력하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더 큰 재앙을 내리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또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가셨는데 전혀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더 강력하고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래서 바다가 불에 삼켜지고 육지까지 완전히 다 초토화되기 직전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죠.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또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작심이 3일도 못 간다라는 거 아십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내려달라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3일 후에 또 범죄했어요. 또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또 용서하세요. 이러한 정말로 은혜가 한량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악용해 갖고 3일 또 버티고 3일 후에 범죄하고 또 회개해서 또 3일 버티고 3일 후에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해서 3일 버티고 이렇게 악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제는 4일 동안 범죄하지 않고 그 다음엔 또 5일 동안 범죄하지 않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도 그러지 않았어요.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에도 그저 무감각하고 여전히 죄를 행했고 메뚜기 재앙을 거둬 가셨을 때에도 그저 무감각하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이제는 불 재앙이 내릴 때에도 그저 무감각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불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는데도 여전히 무감각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다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기회를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아주 불신하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은근슬쩍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지 않네? 다시 오셔서 천지 만물을 불태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조 때나 지금이나 천지 만물 동일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오시기나 하실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서 아주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죠.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천년이 긴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나 천년이나 한순간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 같은 악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이지, 정말 못 오셔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때가 이르면 분명히 도적같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선을 행한 자는 그 선을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속히 악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그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다가 거두어 가신 거, 불재앙을 내리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신 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올해도 와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고 다시 갔다가 내년에 왔는데 또 열매가 없어요. 근데도 그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고, 세 번째 왔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또 그 용서의 기도, 기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한량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히 마지막 때를 정하셨거든요. 마지막 때를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안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는 70이고 80이, 강건하면 80이고, 정말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70이요 80,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멈추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빨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도 내리셨다 거두어 가시고 불재앙도 내리셨다 거두어 가신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지키지 않네. 하나님은 벌 주신다 그랬다가 벌도 안 주시고, 벌 주시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다시 우리 회복되고, 하나님의 경고는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죄를 행했어요. 그러나 때가 있죠.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제 이르렀죠. 그래서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림줄에 때가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다 그것들을 이제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 죄악을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더 이상 덮어둘 수도 없고, 정말 그 죄가 가득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점점 커졌죠.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내리셨다 거두어 가시고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 기회를 또 악용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거두어 가시고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근데도 또 그 기회를 악용하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고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신다. 정말 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이스라엘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속히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렇게 전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불과 이 아모스 선지자 이후 한 3, 40년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8장에 나오는 그 광주리 비유도, 여름 과일 광주리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이 무르익었다라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었다라는, 하나님의 형벌의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도 전혀 마이동풍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세요.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에 내리는 상황, 그 재앙이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9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섭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이라는 것은 땅 밑에 무덤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원수에게 포로됐는데 그것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다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봤느냐?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온 세상 나라 왕들과 모든 통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다. 내가 너희들을 한 명도 그냥 피하지 못하도록 찾아가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주 잔인하게 정말 멸망당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잔악한 그러한 나라인데, 정말 임신한 여인의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하고, 그 아기들을 돌에 막 이렇게 매어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끔찍한 그러한 형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도 내리셨다. 거두어 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불의 재앙을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재앙을 거두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네, 겁만 주고 실제로 형벌하지 않는 하나님이네, 하나님 재앙 내려도 조금만 버티면 얼마든지 우리가 창고에 곡식도 많고 또 적군이 쳐들어와도 왕들끼리 항복하고 조공 바치면 되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때가 정해지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걸 몰랐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멸망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멸망당한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는 멸망당했다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이후로 역사 속에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이것은 늘 정말 회개의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풍요와 평안함,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풍요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풍요와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역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저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회들이고 은혜들입니다. 이러한 기회와 은혜를 놓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기회와 은혜가 없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삶이 기회예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저 밑에 체육관 문을 닫았어요. 네. 지금 거의 뭐 한 3주 말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 2.5단계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문을 못 열죠. 정부에서 뭐 얼마 준다고 하지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뭐 국가가 먹여 살려주겠습니까? 몇 번 주겠습니까? 그걸 뭐 한 1년 어치 줄까요? 뭐 10년 어치 줄까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으면 더욱더 굳게 믿어야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이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잘 선용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정말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도우시고, 그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길, 천국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지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참된 구원주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19장입니다.